14장 33절로 3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주보를 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광고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이 좀 힘이 들어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 한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시간 동안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꼭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집사님 알았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 주보에는 제가 원독자의 맥락에서 성경을 읽다, 원독자의 맥락에서 성경을 읽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광고에서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강조를 했고,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이 광고는 거의 빠짐없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특별히 성경을 다독하는 것, 참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인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 그냥 건너뛰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하면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 나갔는데, 이 물맷돌 5개를 왜 하필이면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를 준비해 나갔을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런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물맷돌 5개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겸손의 돌, 은혜의 돌이다. 우리는 이 5개의 믿음의 돌, 다윗이 준비한 이 돌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해요. 참 은혜로운 설교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이 다섯 개의 도를 설명한 곳이 없어요. 왜 다섯 개일까? 설교를 들어서 알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하여서 이룬 연합국가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그 연합국가의 한 도시,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를 대표해서 나온 장수죠.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4명의 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4명의 장수도 무찔 것을 생각하고 5개를 준비해서 나갔다.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우리는 피상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리도 좀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관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의 주제죠. 그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사역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이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읽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읽히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은 맞지만 맨 처음 성경을 읽었던, 맨 처음 성경을 마주 대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원독자라고 불러요. 그 원독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함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편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크고 무거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시험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함께 이겨내 봅시다. 여러분, 이 편지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문장, 동일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들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모든 선교 사역을 다 내려놓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한 선교사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어졌다고 한다면 선교사님은 그 편지를 받아볼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에게 시험은 말 그대로 수능 시험일 것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시험은 음식을 먹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 동일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우리가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죠.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애인이 나에게 썼느냐? 아니면 부모가 나에게 썼느냐? 친구가 나에게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우리는 유독 성경을 읽을 때 이 당연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독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읽어요. 근데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무작정 성경을 펴고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내 사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맞게 거기 이 본문을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뭔고 하면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이것을 쉬운 말로 삼천포로 빠졌다 그래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성경을 받은 사람.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원독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하고 성경을 처음 읽었던, 성경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성경이 서로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진 성경이 있어요. 그 두 성경이 뭔고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동시에 읽으면 웬만한 그런 성도들은 혼란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반면 갈라디아 뭘 강조할까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죠? 행함을 강조합니다. 과연 이 두 성경,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서로 상반된, 모순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를 않아요. 두 성경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믿음을 말해요.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해요. 두 성경이 다루는 주제가 같은 믿음을 쓰고 있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원독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자꾸 제가 헛말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썼는데 누구에게 주기 위한 편지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힌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그러니까 이 원독자가 누구인고 하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냐?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그대로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개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수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사람들을,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절과 4절, 혹시 성경을 펴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4절 어디가 있을까요?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2장 1절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뭐로 판단했는가 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이들은 차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교회 안에 헐벗고 배고픈 형제들에게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가십시오,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 꼭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로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잘난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입술의 말이 아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독자를 알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서로 상반되고 충돌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성경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독자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맨 처음 성경을 받은 이 원독자가 성경 66권에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원독자가 없는, 지정되지 않는 성경도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5권이 그래요. 그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서는 원독자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5권만큼은 시대와 장소와 문화 이것 상관없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불신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불신자들보다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같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저는 가끔씩 만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렇게 믿고 따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제육볶음이에요. 낙지 연포탕이고 낙지 볶음이고 오징어 구이고 갈치조림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자면 돼지고기도 갈치도 오징어도 낙지도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음식물이잖아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6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자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빡빡이로 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단에 잘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교묘하게 성경을 수학 공식처럼 짜맞추기를 잘하니까 여기가 진리구나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에도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기쁘게 얼마든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지 말고 금과 진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라. 이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목걸이도 금으로, 예, 귀걸이도 뭐 이렇게 뭐 치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학교를 다닐 때 여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물론 단발머리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자들이 어떤 양갈래로 머리를 까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게 믿음의 이렇게 자매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면으로 유비한 그런 말씀이 되어줘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는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원독자가 누굽니까? 이 편지를 맨 먼저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썼느냐? 원독자의 관점에서 수신자가 누구였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여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여자 사제지 사실상은 그들이 하는 일은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핵심은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 제사의 핵심은 뭔고 하면 그 신전 여사제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전 상기들이 1000여 명이나 있었어요. 왜 이리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한 여자가 상대할 수 있는 남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사제들의 복장은 좀 남달랐습니다.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머리를 화려하게 딱 올렸습니다. 온갖 번쩍이는 금은 보석, 값비싼 진주로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어디에서든 이 신전 이 사제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녀들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사치와 화려함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이 여사제들의 이 사치하고 음란한 이런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자라잖아요. 그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온 이 여성도들이 그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신전저 사제들처럼 머리를 화려하게 닦고 금은 보석으로 진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의 여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라.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처럼 머리를 과하게 깎지 말고 금과 진주로 또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결이라고 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음란 문화, 물질 문화, 황금 만능주의 문화, 사치 문화
이것을 아무 여과 없이 내가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많은 결혼식에 가볼 기회가 있어요. 우리 여수 노회 안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가요. 그런데 목사의 자녀예요. 여러분 전통 기독교의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예식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음에 목사님을 주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원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기독 청년들, 목사님의 자녀들도 요즘에 이제 이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없어요. 이것을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그 예배 중심이었던 이 결혼 문화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이렇게 축제의 문화로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옷 입는 것 하나라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결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최초의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이 예식마저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이 교회 청년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이제 딸도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좀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개 흔들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절대 진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진리가 성경에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영원히 나누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 진리가 있어요. 상대 진리는 뭘까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문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디모데전서 2장 9절,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1절에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예배가 끝나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이제 인사를 합니다. 목사와 인사를 합니다. 근데 목사와 인사를 할 때 남자나 여자나 이 목사하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때요? 그 문화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의 문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철칙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로, 상대 진리는 상대 진리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함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함정은 뭔고 하면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낮추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진리예요?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근데 이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오를 수도 있고 저쪽에서 오를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꾸는 함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진리는 반대예요.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 여자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다. 여자는 절대로 강단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뭐예요?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바꾸는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절대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뜻은 이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독서 모임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고 하는데 결국은 찾아오셨더라.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 독서 모임이니까 우리 노예 젊은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 너무 좋아. 안 참석해도 돼. 회비에 조금 내고 뭡니까 이렇게 그 모바일 책 있잖아요. 이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을 한 달에 3권, 4권, 월 10,000원 내고 책을 3권, 4권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책값이 한 권에 최소한 2만 원이거든요. 근데 10,000원을 내고 3권, 4권을 받아보니 그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들은 척만 척해. 그런데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늘 나오시는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 저하고 10년 차이. 근데 그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 눈물 나더라.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을 누가 찾아오겠어? 목사님의 형편과 사정은 내가 아닌 나라도 찾아봐야지 하면서 찾아오시고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구닥다리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기준을,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하는 그런 모습에서 죄의 기준도, 삶의 기준도 그렇게 찾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상의 유행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유일한 최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좀 보기에는 구식인 것 같아도, 답답해 보인 것 같아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진짜 백이 주의 백성들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은 그 천국을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한 곳이 없어요. 주님은 그 천국을 어디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제 입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집사님이 천국을 살아가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없어요. 주님은 이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상에다가 무엇을 두셨을까요?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것, 건강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 나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작을수록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상처받을 일도 많고 시험받기도 그래서 쉽습니다. 큰 교회보다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작은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 안 했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품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교회가 그리고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될 곳인데 오히려 반대로 상처만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 몸도 아프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일에 과연 누가 헌신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준엄한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을 만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부유하고 지혜롭고 권력 있고 똑똑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도토리 기저귀처럼 서로를 정지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공동체가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는 천국을 산다. 나는 천국을 산다. 나는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